360 지정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시간은 믿음으로 걸으라.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만요. 개야. 하세요. 안진뱅이였다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걸으라 하면은 걸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스다라는 베다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정부에서 비가림이나 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행각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이 거기 가서 한 번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할 때 아무리 뛰어가고 싶어도 뛰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서 그럼 발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거 생각이 났다. 한번 음들 읽어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연못이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물이 동할 때 슉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날카하게 있으면. 그 다리 담글 수 있는 게 안 돼요. 좀 걸어가야 연못에 닿으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물을 담그고 맨날 있을 수는 없잖아.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물이. 아니 저거 계단 위에 이렇게 다리 물 같이 안고 이렇게 그런데 하니까 물 담아야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다면은. 근데 천사가 진짜 날아오긴 날아와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전설이 있다. 전설이 있어서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나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 소문이 있는 거하고 관계는 그것밖에 그냥. 다른데 희망이 없으니까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근데 주인지 어떻게 아시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번 좌절에 빠지면은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팍 주저앉았는데 식은땀이 딱 나더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가 딱 힘없어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힘없어 주저앉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라 이제. 낮에? 저녁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녁 초대해서 그 저녁 먹으러 가는 중에 그 문 열고 들어갈 때 그냥 팍 주저앉았는데. 다른 사람 집에서? 강청서 장로님 댁에서. 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고민이 큰지 알아요. 예, 한번 실제 상황은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일어나겠다는 희망을 갖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일어나지더라고. 어? 그게 사람이라는 게 희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이 사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때 뼈에서 오저저 소리가 나요. 그냥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뼈가 막 그냥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의심할까, 의지하고 일어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예. 이 다리가 아마 힘이 없어서 이게 앉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누가 이렇게 들것을 실려서 메고 다니고 남을 필요해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희망이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온 힘과 뭔가를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 열차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전거도 없고 걸어서 가려면은 1시간을 걸어가는데 이제 밥을 먹고 가는데 밥이 늦으면은 열차 시간이 만약에 8시인데 항상 막 쫓기다시피 가면은 어떤 때 가다 보면 막 열차가 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 30분만 연착되라고, 30분만. 그렇게 막 생각하고 가면은 진짜 30분 연착돼요, 그냥. 네? 그 어떤 때는 10분만 연착하라고 몇 번 경험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이거 신념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환자도 뭘 걸으라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장을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어? 뭐 이분이 다른 사람을 병을 치료해주는 거 다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생명이 박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용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집중해서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본인에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지금 그 상황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라도 바늘구멍이 모양이라도 작은 잡념이 들어오면 그건 딱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죠. 누가 의심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으라 할 때 진짜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걸었잖아. 걸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베드로가 자랑이지. 자기 동료들에게 나도 바다를 지금 어떻게 해요? 걷고 있다 할 때 잡념이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살려달라고 나 죽게 되었다고. 아니 근데 파도를 맞아 그런 거 아닌가? 무서워서? 파도가 다가오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온 힘을 집중해서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영적 믿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중풍환자는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이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사람한테 당신 자리에 들고 걸어라고 한 번도 명령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없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절대적인 이 귀중한 시간, 이때를 어떻게 불신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 힘을 집중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믿음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처럼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걷는 거일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필요로 하지만은 믿음 없어도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도 보고 또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 믿음의 기회를 불신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온 힘을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 참 어때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예.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의 은혜를,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진짜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목마른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것도 걸을 수만 조금이라도 걷는 힘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불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저러 걸을 수 없기 때문에 100%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일어날 힘도 없고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진심으로 이 환자처럼 필요로 느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다. 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다 해보고 절망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의 영적 생임을 갈급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런 갈급하는 그 심정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이 38년 환자처럼 예수님 말씀을 붙잡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다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로 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뿐이 없어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여러분, 사람이 내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 제일 먼저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해요? 물에 들어. 물에다가 건지잖아요. 근데 나는 수영 못해서 못 들어간단다. 근데 그거 수영 못한다고 자녀가 죽는 거 보고 있을 부모는 없어요. 뛰어들어간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게 우리는 수영 못하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들어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났어. 네? 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도움도 안 바라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가면은 수영 못하면 그냥 같이 죽는 거죠.
믿음이란 그게 예수님께서 꼭 베데스다 연못 주나요? 거기도 물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성경에는 죽었다는 사람, 나섰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평범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를 못해요. 왜?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능력에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허락하고 시험도 허락하는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을 보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그래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도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38년 동안 그 믿음을 행사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영적인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 이 믿음을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이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처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에서 완전히 나와서 걸으라.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환자처럼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날 때 그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 때 우리가 온전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이 귀한 안식일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